재작년 성탄 주일을 맞이하면서 지금 읽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을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다가 1절, 2절 말씀만으로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1절, 2절만 흑암을 비추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 작년 성탄 주일에는 그 내용에 이어서 3절에서 5절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제 남은 마지막 6절, 7절 말씀을 우리를 위해 태어난 아기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 본문을 몇 년에 걸쳐서 같은 절기에 살펴보는 것은 저도 처음 해보는 방식이긴 한데 괜찮은 것 같아서 부활절에도 그렇게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는 하는데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을 몇 년이 지난 후에도 계속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재작년 살펴봤던 말씀 또 작년에 살펴봤던 말씀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후에 오늘 해당되는 본문 6절, 7절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장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이사야 9장 초반부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특히 오늘 살펴볼 6절, 7절 말씀이 그 본문 가운데는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구절을 안다거나 또는 어떤 구절을 떼어내서 암송할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이 이런 전체적인 흐름과 문맥을 무시하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구절만 따로 떼어내서 기억하고 읽고 이해하는 것은 그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7절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1절, 2절, 3절, 4절, 5절 말씀을 먼저 잘 살펴보고 그 위에서 6절, 7절 말씀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작년에는 1절, 2절 말씀을 살펴봤고 작년에는 3절에서 5절 말씀을 살펴보고 그 내용에 기초해서 올해에는 6절, 7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상반절에서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중반절과 하반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그러니까 이 어둠이 거칠 날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둠이 거치고 또 더 나아가서 영화롭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이 본문 1절에서 7절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6절과 7절이 제시하는 메시아가 등장하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현재 또는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고통과 멸시와 어둠이 있었지만 그것을 제거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오심, 성탄이죠. 주님의 오심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가 전혀 다른 삶이 될 것이다.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 1절 말씀이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2절은 1절 중하반절에 나오는 대조적인 내용, 멸시와 영광, 대표적으로 멸시와 영광이라고 하는 부분 가운데 영광에 해당되는 부분을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반절을 보면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빛을 보았다. 그것도 큰 빛을 보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이전에 속해 있던 자리 또는 상태는 어둠이었는데 메시아가 오시니까 이제는 큰 빛을 보고 큰 빛에 속하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빛은 구원의 빛입니다. 어둠을 거치게 하고 고통과 멸시의 상태에서 영광스럽게 되는 상태로 옮겨가도록 만듭니다. 하반절을 보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반절에 나온 어둠이 하반절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으로 바뀌죠. 여기 이 죽음의 그늘, 무덤 또는 짙은 어두움, 또 바꿔서 말하면 죽음만도 못한 삶, 죽지 못해서 사는 삶, 그런 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도 메시아의 구원의 빛이 비춰진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물론 구원의 빛이 비춰진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또 무조건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추어질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해야 구원을 받지, 그것을 배척하고 거절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는 배척하는 사람들도 무조건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구원받는 거지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누구든지 아무나 다 구원받는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한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1절과 2절 말씀을 재작년에 좀 더 자세하게, 지금은 그냥 아주 짧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자세하게 나누면서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역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죄인인 인간의 이 땅에서의 고통스러운 삶이 구원자이신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 해결된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천사들이 말한 것처럼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우리의 기대와 관련해서 이렇게 영화롭게 되는 결과,
것만이 아니라 그것의 원인이 되는 이 하나님 또는 메시아의 빛이 비추어진다라고 하는 것과 그것이 영광 또는 구원으로 연결되는 그 중간 과정으로서 우리가 우리에게 비추어진 그 빛을 보고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빛을 보는 것, 믿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간의 반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인간 사회의 변화와 갱신만이 아니라 모든 일들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역사, 워크, 역사의 시작은 항상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혼자서 다 해치워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인간들의 반응과 행동, 믿음, 그런 책임을 요구하신다.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지만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탄의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내용을 재작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말씀드린 3절에서 5절 말씀 또 역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1절, 2절이 성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내용을 전달한다면 3절에서 5절 말씀은 그런 성탄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과 태도가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내용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3절 상반절은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1절, 2절에 나왔던 어둠이 걷히는 것, 영화롭게 되는 것, 큰 빛을 보는 것, 그들에게 빛이 비춰지는 것, 이런 것들을 바꾸어서 기쁨 그리고 행복이라는 단어로 요약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반절로 넘어가면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지난 1년간의 수고를 추수의 기쁨으로 보상받는 농부, 또 길고 힘든 전투의 결과 승리와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얻어서 서로 나누는 군인들의 즐거움. 이런 것들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죠. 그런데 이 본문 3절은 이 성탄을 바라보는 우리의 어떤 반응과 태도가 그런 기쁨, 그런 즐거움이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우리가 매년 지키는 성탄절이기는 하지만 그 성탄절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맞이하는가? 성경은 우리가 기뻐해야 한다고 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냥 무덤덤하게 시큰둥하게 그렇게 성탄을 맞이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을 3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4절로 넘어오면 이 메시아가 오시는 그것은 그날은
주님께서 미디안 족속을 치시는 날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반절 이하에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내리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다. 그리고 조금 뒤로 가서 10장 26절에 오렛 바위 뭐 이런 지명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은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 때의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오렛 바위가 기드온의 그 사역과 관련이 있는 그런 지명이거든요. 그래서 적의 대장을 붙잡아서 이 오렛 바위에서 처형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을 내리누르고 짓누르고 압제하는 그것은 이 미디안 족속이 기드온 시대에 그렇게 이스라엘을 압제하다가 사사 기드온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치시고 물리치신 그것과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비교하고 있다. 사사기 6장에 주로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 보면 이스라엘이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를 받다가 해방되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년 동안 미디안에 의해서 계속 압제를 당하다가 사사 기드온이 등장하면서 그것을 떨치고 일어났으니까 이 미디안을 치던 날은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 8.15 해방날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예,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 36년이 일제 통치가 끝나고 해방되는 날과 같은 날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본문에서 이사야는 그 해방의 날을 성탄절, 메시아가 오시는 날과 비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 전체를 사탄의 종로로 타던 데서 풀어주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또는 재정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해방을 받는 그 날이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날이다. 우리가 그 날을 어떻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맞이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이 4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5절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디안을 치신 결과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래서 4절에 나왔던 미디안이 5절에 오면 오히려 좀 더 모호하게 되어서 침략자, 이스라엘을 침략한 족속이 미디안만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우리나라를 침략한 침략자가 뭐 일본만 있을까요?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어떤 특정한 한 사건, 한 민족을 들어서 예를 들었는데 4절에선 그랬는데 5절로 넘어오면 그게 특정한 사건, 특정한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압제했던 모든 침략자에 대한 이야기로 확대되고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그 표현을 바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침략하고 압제하던 모든 악한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가 오신 그날을 우리가 얼마나 축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겠느냐. 그래서 이 3절에서 5절 말씀은 메시아가 오시는 그 날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반응해야 한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이제 우리가 재작년과 작년에 살펴봤던 1절, 2절, 3절에서 5절 말씀을 요약적으로 살펴봤고, 이제 오늘 살펴볼 본문인 6절과 7절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6절로 넘어오면 이렇게 놀라운 결과, 구원과 해방과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그런 원인이 되는 메시아의 오심,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그분의 정체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반절을 보면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 6절 상반절 말씀은 보통 예수님이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다. 그 정도로 보통 이해가 되지만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이 세번역은 이 상반절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일단 아기죠. 아기가 태어나고요. 그 다음엔 아기가 아들로 바뀌죠. 아기가 태어나고 그 다음에 한 단계 올라가서 아들을 모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단계로 올라가서 그 아들이 우리의 통치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자라서 아들이 되고 이 아들은 통치자가 된다. 그래서 마치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자는 그러면서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점점 이야기가 발전되잖아요. 어떤 행동이 계속 진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 본문도 태어나고 모시고 통치자가 되는 방식으로 점점 발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마지막 문장은 세번역이 의역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개역 성경, 예전 개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래서 조금 더 이해하기 어렵죠.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개역 성경 표현으로는 익숙하지만 어깨에 정사를 맸다는 게 무슨 뜻인지는 좀 파악하기 어려운데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하는 얘기는 이 세번역이 의역하고 있는 것처럼 통치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지금 대통령 선거하느라고 지금 한참 어수선한데 대통령 투표를 해서 당선이 됐다. 그래서 대통령 뭐라 그러죠? 임직식이라고 그러나 임명식이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그런 예식을 통해서 이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았다. 정사를 어깨에 맸다 하는 얘기는 왕의 자리에 올랐다. 대통령이 됐다. 그런 의미하고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세번역에 의역한 것처럼 통치자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아기를 우리에게 태어나게 해주셨고 이 아기가 자라서 아들이 될 것이고 남자아이고 이 아이는 장차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문자적으로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통치자가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난 메시아가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인지, 그러니까 그냥 아기로 태어난다가 아니고 아기로 태어난 메시아가 어떻게 점차 자라고 영향력을 행사해서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인가 하는 전반적인 과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왕이 될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이 아기는 결국은 우리의 왕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은,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무기력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태어날 때부터 통치자로 태어난 게 아니고 태어날 땐 힘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요. 점점 자라고 결국은 통치자가 되겠지만 당장 태어날 때는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급하게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돌아오잖아요.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무기력한, 부모가 아니었다면 베들레헴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으로 태어난 그 아기, 구원자이지만 아기인 그 메시아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고 그 아기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아기로 태어나셨다. 환영하고 칭송하기만 하지 정작 우리를 위해서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그냥 예수님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고 우리는 그냥 그 선물을 받기만 하면 되고 누리기만 하면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만 받으면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은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건 있죠. 동방 박사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자. 성탄, 감사 헌금, 이런 거 하긴 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자마자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애굽까지 피신해야 했다. 그런 아기 예수님 곁에 산모인 마리아와 사실은 의붓 아버지죠. 친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의붓 아버지인 요셉밖에 아무도 없었다. 그런 사실을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잊어버리고 무시합니다. 어차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실 분이니까 그분의 어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상황과 형편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만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철없는 소년 목동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한 10년에서 한 15년 기간 동안을 사울에게 사냥당하면서 쫓겨다니고 망명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해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갓난아기로 태어나신 메시아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역경과 고통을 받으셔야 했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는 건 뭐 당연한 얘기지만 예수님의 생애가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기로 태어나서 33살에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그럼 예수님은 1살하고 33살 2개밖에 없어요? 그 중간에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33살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을까? 아기로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33살까지 예수님의 삶에 우리는 무관심해도 되는 걸까?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하고 있느냐?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태어나시고 이 땅에 사셨던 그 33해의 그 삶은 이미 우리에게는 지나간 과거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아무것도 없죠. 뭐 이렇게 얘기해 봐야 뭐 소위 말하는 이 감성팔이 밖에 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신 아기, 우리를 위해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예수님의 고난의 생애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분의 그 생애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내가 구원 얻었으니까 됐어. 라고만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붕 떠서 계속 다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반절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통치자가 될 아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하죠. 성경에서 누군가의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자신, 그 사람의 가장 특징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아기의 이름은 이 아기의 존재와 이 아기의 본질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기 불릴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마치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지만 앞으로 그렇게 불리게 될 거야 이런 뜻으로 읽을 수도 있지만 히브리 원문을 보면 불릴 것이다가 아니고 그냥 그의 이름은 뭐뭐다 이렇게 돼 있어. 불릴 것이다가 아니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그 얘기예요. 여기 새 번역은 예전 개역과 좀 다르게 번역한 게 있는데 이 첫 번째 부분이에요. 놀라우신 조언자. 개역은 놀라우신 조언자 이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여기 새 번역도 놀라우신 조언자라고 번역을 하면서 여기 각주를 붙이고 이렇게 돼 있죠. 또는 놀라운 자, 조언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 놀라운 조언자가 아니고 놀라운 자, 조언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 개역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에게 익숙한 개역으로 말하면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 모사. 그래서
두 개의 이름으로 번역을 했는데 새 번역은 이 두 개를 함께 묶어서 말하자면 개역의 표현으로 불리자면 기묘한 모사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히브리 원문을 보면 기묘자는 펠레예요. 축구 선수 이름하고 똑같은데 발음이 펠레 요에츠. 그의 이름은 펠레 요에츠. 그래서 펠레는 기묘자도 좀 우리가 잘 안 쓰는 표현인데 뭐 기기묘묘하다. 영어 표현이 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원더풀이에요. 이 펠레는 영어로 말하자면 원더풀. 놀라운 분이다. 그리고 모사는 카운셀러, 원더풀 카운셀러. 그러니까 이것을 각각으로 놓고 보면 놀라운 분이고 굉장히 지혜로운 조언자, 모사다. 근데 이 원더풀을 수식어로 보면 놀라운 조언자죠. 그러니까 새 번역의 번역은 이 펠레를 수식된 표현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따라 나오는 이름들이 다 그런 식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항목도 놀라우신 조언자.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개역은 이걸 이제 다 따로 해가지고 기묘라, 모사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죠. 뭐 어느 쪽으로 번역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게 따로 해서 이 두 개의 이름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고 묶어서 하나의 이름이라고 봐도 상관은 없어요. 이 문학적인 기법 가운데 이사일의라고 해서 두 개의 단어로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 기법이 성경에 종종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펠레요에츠를 이사일이라고 보면 두 개의 단어지만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놀라운 조언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고 이걸 그냥 각각의 단어로 보면 놀라우신 분, 조언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어느 쪽이든 사실은 상관은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메시아는 놀라운 분이에요. 우리가 흔히하게 접할 수 없는 정말 원더풀한 분이에요. 그리고 또 아주 지혜로운 분이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분이죠. 그 다음으로 이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건 이제 엘 기뽀르 그래서 그냥 직역하면 강한 신이에요. 강한 신.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이 태어날 아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삼위일체 교리로 보면 전혀 문제가 될 게 없지만 이 철저한 유일신 사상을 주장하는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건 거의 신성모독적인 발언이죠. 아기가 태어났는데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래.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일 수 있어요? 이거는 신성모독으로 해서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런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교에서는 이 구절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지금까지도 정답이 없어요. 계속 싸워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근데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싸울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어요.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니까 그 예수님도 역시 성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보통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방 민족에 의해서 압제를 받을 때 구원자를 보내주시죠. 사사기 같은 경우에 보면
계속 사사가 등장하잖아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다른 이방 민족이 있고, 그럼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요. 사사 뭐 누구, 사사 누구 이렇게 보내면 그 사람이 구원자가 돼서 그 이방 민족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 또는 어떤 지파를 해방시키고, 또 저쪽에서 다른 민족이 또 다른 지파를 괴롭히면 또 다른 사사를 보내서 그 대적을 물리치고 구원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 하는 것은 굉장히 익숙해요. 누군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누군가를 구원자로, 사사로 또는 왕으로 또 특별한 역할을 감당할 존재로 세우신다.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이 본문은 그 구원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대신 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오신다. 그래서 유대교 신앙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구원자로 오신다. 그것도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다 하는 것은 굉장히 생소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일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뭐 거의 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신약의 기초에서 보면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니까. 그 다음에 이 아기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다. 아비아드. 길게 번역했지만 한 단어만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존재하시는 아버지. 이것도 역시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유대교에서는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이고 기독교에서는 삼위일체 교리와 함께 뭐 이해하면 전혀 어려운 것이 없는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아기는 평화의 왕입니다. 왕이라고 번역했지만 여기 사용된 단어는 왕에 해당되는 멜레크가 아니고 사르예요. 사르는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왕이라는 단어랑 달라요. 그러니까 사르 샬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평화의 통치자, 왕이 아니고 평화의 통치자. 아까 우리가 아기가 낳고 아들을 모셨고 통치가 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아마 이 단어를 가져와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기가 통치자가 된다 그랬는데 어떤 통치자나 평화의 통치자예요.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고대 세계는 다 그랬지만 대부분 전제 왕국이고 전제 군주고 대부분의 전제 군주는 굉장히 억압적인 폭군들이 많았습니다. 진시황처럼. 그래서 통치자인데도 불구하고 평화롭게 다스리는 통치자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메시아는 평화로운 통치를 하는 통치자가 될 것이고 실제로 그런 통치자다. 앞에서도 기드온 얘기를 잠깐 했지만 기드온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별명을 붙이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이런 것처럼 기드온이 붙여준 하나님의 별명은 여호와 샬롬이에요. 평화로운. 내가 하나님을 봤는데 하나님이 날 죽이지 않으셨다. 하나님 굉장히 평화로운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사야 16장 24절에 사사기 16장 24절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별명을 여호와 샬롬. 근데 여기서 사르 샬롬이 바로 그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여호와 샬롬이고 성자 예수님은 사르 샬롬이에요. 평화의 통치자, 평화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실 이 아기도 하나님을 닮아서 평화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4개 또는 5개, 처음에 그 놀라운 조언자를 하나로 보면 4개, 그걸 2개로 보면 5개. 이 이름은 유대교 신앙에서 보면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풀기 어려운 그런 이름들이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삼위일체 교리 안에서 아무런 갈등이나 문제 없이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누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시는데 부모의 보호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것도 하나의 테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구원자인 힘든 존재로 와야죠. 딱 이 세상에 나타날 때부터 무슨 세계 위인, 동양 위인 보면 태어날 때부터 뭔가 다르잖아요. 뭐 부처는 태어나자마자 3발자국을 이렇게 걷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뭐 이렇게 말했다라든지, 뭔가 희한한 얘기 하듯이 하나님도 태어나자마자 뭔가 굉장히 강하고 구원자로서의 그런 능력을 보여줘야 할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은 아주 무기력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사실 기독교 입장에서도 상상하기 힘들어요. 다만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존재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구나 하고 이해를 하는 거지, 왜 하나님이 이런 무기력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사실 이해하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에 따라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지독하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기어코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수밖에 없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견과 선입견이 이렇게 무서워요. 우리를 위해 오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과 같은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감사해야 하겠지만, 우리 기독교인들 역시 말씀을 말씀대로 보지 않고 무언가 기독교인들만의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왜곡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초 위에, 말씀의 기준 위에 확실하게 서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 7절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가 이 땅에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1절, 2절이 제시한 것과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제시합니다. 상반절을 보면 그의 왕권은, 통치자로서의 메시아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다윗 언약을 잇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그 다윗 언약의 최종적인 완성자가 되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제시해 줍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약에서의 표현이에요. 신약에서 보면 이 다윗 왕국이 지리적이고 물리적인 영역을 초월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왕국은 팔레스타인 땅에만 세워지지 않아요. 현재 팔레스타인 땅에 세워진 이스라엘이 메시아 왕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메시아 왕국은 영적이고 초월적인 영원한 왕국이에요. 근데 이걸 자꾸 신약을 구약으로 끌고 들어가 가지고 메시아가 오시면 다시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을 세우실 거고 지금 세워진 팔레스타인 땅의 이스라엘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다윗 언약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처음 다윗 언약이 다윗에게 주어졌던 내용은 사무엘하 7장이에요. 사무엘하 7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내 집과 너의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하여질 것이며 너의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다윗 너의 집, 다윗 너의 나라, 다윗 너의 왕위가 영원할 거다. 근데 다윗의 왕위가 영원해요? 다윗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아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왕으로 있어요? 다윗 왕국이 무너지지 않고 계속 존재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약속이 다윗 언약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후에 돌아와서 기록된 역대상 17장 14절에서는 똑같은 다윗 언약의 내용이 이렇게 바뀌어요. 제가 아까 일부러 말씀을 드렸어요. 사무엘하 7장 16절은 내 집, 너의 나라, 너의 왕위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역대상 17장 14절을 보면 같은 내용인데 오히려 내가 그를 내 집과 나의 나라 위에 영원히 세워서 그의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 16절은 다윗의 집, 다윗의 나라인데 역대상 17장 14절에 보면 나의 집, 나의 나라.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다윗 언약은 역사적인 인물 다윗과도 관련이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 흐름 속에서 역사적인 인물 다윗, 역사적인 다윗 왕국이 포로 이후에는 다윗의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 다윗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미 구약 안에서 그게 바뀌어요. 그 신약으로 넘어오면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죠. 예수님이 유대인만을 위한 구원자예요? 유대인만을 위한 나라를 세우세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구약 안에서도 물리적이고 임시적이고 지리적인 그런 다윗 왕국이 영적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모습을 구약 안에서도 볼 수 있고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 그게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요. 예수님은 분명히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유대인들만의 나라가
이 지상에 세워지는 어떤 여러 뭐 몇백여 개국 나라들 중에 한 나라가 아니고 이 지구상의 모든 지구를 포괄하는 하나의 나라고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고 영적인 나라예요. 민족적인 나라가 아니라 초민족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의 흐름을 무시하고 아직도 지리적인 이스라엘, 물리적인 이스라엘, 민족적인 이스라엘을 주장하는 건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거예요. 7절 하반절로 넘어오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 메시아의 사역이 얼마나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그 확실성을 선언합니다. 이 일은 메시아의 구원 사역, 메시아 왕국이 영원히 서게 되는 그 일, 신약식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일은 사람들이 또는 교회들이, 종교인들이, 국가들이, 정치인들이 합의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창세기부터 쭉 지금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연속 설교를 시작하던 첫 번째 설교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괄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세울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세울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세우시고 완성하시는 나라다. 본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의 그것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메시아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요, 안 돼요. 인간은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거기 참여하고 동참하고 협력하는 일을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아니요. 우리나라 CCC 김준곤 목사님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오게 하자.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에 오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몰라도 자꾸 우리가 하겠다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옆에서 시다발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 할 수 있다? 아니요. 그거는 반성경적인 주장이에요. 우리는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에 보조하는 거죠. 최종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어서도 그렇고,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반응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어떻게 행함으로 그 주님을 따를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사야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짤막하게 개괄해서 말씀을 드렸고, 6절, 7절 말씀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매년 지키는 성탄절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구약에서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그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를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어떻게 대우할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 이렇게 날짜 계산하면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26일을 성탄주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전통적으로 성탄절이 있는
그 주간의 주일을 성탄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탄주일로 지키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되새기면서 이제 토요일 날 성탄절인데 그날 우리가 어떻게 보내고 그날 어떻게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감사함으로 맞이할 것인지, 또 성탄절만이 아니라 매주일이 그리고 매일매일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